18장은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시간적으로 후반부라기보다는 어떤 전체 지도상 후반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차 선교여행의 코스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원래 2차 선교여행의 원래 계획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쪽에 있는 교회 형제들 또 세워진 교회들을 되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에는 여기를 돌아본 이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지역을 한번 다시 이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어그러지죠. 원래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고 싶었으나 바나바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고 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바나바와 동행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하냐면 실라라는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다소로에서 이렇게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보게 되죠. 더베를 통해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까지 이제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루스트라와 더베 지역에 왔을 때 뜻하지 않는 일행을 만나게 되죠. 자기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두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할 두 일꾼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누구였다 그랬죠? 한 사람은 바울의 영원한 제자가 되는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또 한 명은 바울의 동역자요 주치의를 담당하게 되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딴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또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위쪽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거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구나. 이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 네아폴리를 통과하면서 첫 사역지가 되는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면서 빌립보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탄생하게 되고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 바울이 그거가 빌립보였죠. 지역을 그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사람들이 마게도냐하고 빌립보가 별개의 지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유럽은 이 동네는 크게 두 지역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여기 아덴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라고 불러요. 마게도냐. 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마게도냐 안에 여기들은 뭐야? 다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그리고 여기는 아가야라는 큰 지역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큰 어떤 핵심 지역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마게도냐. 베레아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마게도냐. 아덴은요? 마게도냐는 역시 마게도냐예요. 아덴은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아가야로 내려오게 되면서 아가야의 주요 도시인 고린도와 또 나중에 갱그레아를 들리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17장 우리가 내용을 쭉 살폈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시에서 왔을 때 바울은 처음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점이 제공되는데 뭐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회심했던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회당을 생각했고 회당에서 유대인 남자들을 만나서 그 유대인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바울의 머릿속이었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예배놓고 있었어요? 여자를 예배놓고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되죠. 그 집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를 시발점으로 인해서 또 마게도냐 사역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두 번째 빌립보에서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간수죠. 간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고발당하죠. 그러면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그날 밤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이 열려요. 간수는 사람들이 다 탈옥했나 보다 하고 자기 어떤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신들이 그대로 있음을 알려주면서 거기서 간수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집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어디예요? 간수의 집이에요.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간수 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핍박에 직면하게 되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어디로 피해요?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근데 베레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말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동일한지를 살피는 그런 어떤 진지한 태도를 가지는 지역 사람들이었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오래 사역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바울을 잡으러 베레아까지 와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빨리 피신시킵니다. 바울을 어디로 피신시켜요? 아덴으로. 그런데 이때 바울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미처 여기 있었던 형제들을 다 챙기지 못하니까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고 냐면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고 그 뒷일을 부탁하고 형제들을 잘 돌봐달라고 하고 자기가 먼저 혼자서 아덴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아덴에서 여러 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몇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18장이 이어지는데 18장 1절로 가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 바울이 그동안 복음만 전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투잡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죠? 사역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살펴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 바울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차이점이 있었다면 뭐해서 다른 사역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 후원을 받았어요. 선교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반면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뜻하지 않은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여기 말고 다른 서신서와 보면 전부 다 누가 먼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원래 유대인들의 어떤 가치관과 전통을 보면 항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남자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 이름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희한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더 알려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이 치면 첫째, 브리스길라가 아마 남편에 비해서 사역자거나 남편은 평신도고 쉽게 말하면 사역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역 사람들한테 브리스길라가 더 잘 알려졌기 때문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 이름은 몰라도 누구 이름 알아요? 브리스길라 이름은 잘 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언급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가 어디예요? 아가야에 있는 도시예요. 아가야의 중심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기서 운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이때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사역을 해요. 그리고 2차 선교행도 이때부터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점점 늘어나죠. 그죠? 하나님이 길목마다 함께 할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체 문맥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일까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에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추정할 수 있느냐?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고린도로 왔을까요? 네,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유는 기도인들의 공격적인 선교와 신앙생활 패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요. 몇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어떤 사이비 단체라고 인식이 되었었어요. 왜냐?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결혼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 어떤 습관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어서 제일 치명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어서는 이 집단이 굉장히 위험한 테러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운명의 만남을 갖게 되죠. 짐작하건대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사정 얘기를 듣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함께 이제 마침 같은 신앙인이었고 또 마침 직업도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의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해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계속 찾지요. 그런데 그 다음 5절,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보시면 5절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거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이라고 써놓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자,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5절 앞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이라고 써놓으시고 11절쯤 앞에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디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아니. 지역. 고린도죠, 고린도. 그죠? 고린도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잠깐, 그 부분을 잠깐 접어 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자, 찾으셨어요? 1장 1절에 보면 거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2차 성경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란 게 우리는 알겠는데 실로아노는 누구냐? 거기다가 실라라고 써놓으세요. 실로아노는 실라와 동일인입니다. 근데 이름을 실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로아노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어떤 표기 방법일까요? 그 신라의 라틴어 표기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어떤 언어를 써요? 고대 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라틴식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아노, 신라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 의해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기록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아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피난 오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놨었죠?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놓고 바울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거기 교회를 다 돌아본 이후에 그 소식을 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이 바울한테 와요. 그리고 바울한테 와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앞을 보세요. 자, 그게 AD 51년 2차 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기록 목적이래요. 이 글자 보여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핍박 때문에 거기서 피난해서 밑으로 아덴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고린도 지역 쪽으로 내려왔었잖아요.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과 교회가 여러 당국이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고 주님 오실 날을 붙들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끝에 가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가정을 돌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교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행태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행태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팽개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배당에만 모여가지고 계속 주님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독려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태를 또 그들에게 보였다는 얘기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적인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엄하게 꾸짖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 형제들에게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피해만 주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엄히 꾸짖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하게 된 동기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쓰게 되는 것이. 다시 책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바울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하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두 사람을 얻습니다. 즉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8절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디도 유스보는 원래 둘 다 유대인이긴 했죠. 둘 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장이었던 그리스보도 회심하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얻은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는 앞으로는 너네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 앞으로 누구에게 복음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울이 복음을 선회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2차 선교행 지역, 바로 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9절, 10절. 자, 원래 바울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울은 여는 소망이 없다. 이 지역은 소망이 없다.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 지역에 아직 내가 예배놓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계속 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얼마나 있게 돼요? 1년 6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행의 중심 사역지가 바로 이 고린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가. 바울은 2차 선교행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느 지역에다 할애해요? 고린도 지역에다가 할애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8장을 잘 이해해야만 고린도 전후서가 왜 기록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2차 선교행을 마치고 가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지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12절 이하에 보면, 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또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무슨 일인가 하고 신문을 해봤더니 이것이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돌려보내버려요. 왜냐하면 이 갈리오는 총독이니까 어느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치안을 유지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이 이 사람의 주 업무지 종교적인 문제는 이 사람은 관여를 안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때도 당시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잖아요. 빌라도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종교적인 문제는 니네 알아서 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이거는 단순히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두 번째는 다른 죄목을 거론합니다. 그게 뭐예요? 국가 반역죄죠.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유일한 황제인, 그죠? 로마의 황제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 집행이 강행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당시 식민 국가의 종교적인 문제는 절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게 되죠. 결국 17절로 가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 그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도 아마 회심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건들지 못하고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립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 원래 고발은 누구를 고발했어요? 바울을 고발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 니네 종교 문제 간섭 안 한다라고 했으면 바울을 잡아서 때려야 돼요. 맞죠? 근데 왜 바울을 때리지 않고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소스데네는요, 유대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왜 때리면 안 되나요? 로마 법 때문입니다. 로마 법에 로마 시민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네. 오히려 그걸 강행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 기억나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 기억나죠? 빌립보 간수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일단 때렸어요.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옥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막 간수 장부터 해서 위에 막 지도자까지 막 다 와서 어떻게 사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작정하고 이 사람들을 로마 당국에도 고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은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어떻게 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못 때리니까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그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극심하게 핍박과 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은 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자, 그렇게 1년 6개월을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고 1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어디예요? 앞에 보세요. 수리아 어디예요? 여기죠. 안디옥. 여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돌아갈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들리게 되냐면 그 다음 겐그레아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원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나시린의 서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서원을 했던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다 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서원의 종결을 하게 됩니다. 겐그레아가 어디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쪽이. 여기 가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종결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 어디로 가냐면 겐그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을 여기서 들리게 됩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에베소에 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기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수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가이사랴 여기에요. 여기 보면 밑에 쪽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위에 항구 지역이에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행이 끝나요. 여러분 책 18장 23절, 22절 끝에다가 2차 선교여행 끝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23절 앞에다가 3차 선교여행 시작이라고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 23절부터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